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기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님 앞에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선포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송과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바라카 교회 김봉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으로 부활의 영을 따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의 복음의 사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세상의 환경과 상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도록 무릎으로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묻고 비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삶에서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말씀으로 서신 김태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끄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회중 가운데 역사하셔서 늘 강건케 도와주시며 코로나19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김태환 목사님 갑상선 세포도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간증케 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과 목회의 비전과 교회와 영혼과 선교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바이 비전교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루아이스교회, 바라카교회, 부안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워주시며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계신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삶의 영역을 동역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카 교회에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공동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저희가 함께 이 기도문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한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소서. 남북이 통일되어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케 하소서. 아멘. 2번이요. 바라카와 UAE를 축복하소서. 온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아멘. 네. 바라카 교회에 나오는 이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4번 보여주시고요. 네, 네 번째. BNPP 사업을 도우시고 각 회사의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아멘. 네, 다섯 번째. 현장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 일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기도입니다. 네, 여섯 번째 기도인데요.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바라카 교회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지만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로 UA에 있는 우리 네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 호명하면 그 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반갑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먼저 참석해 주신 우리 두바이 비전 교회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두바이 비전 교회에서 같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오셨습니다.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멀리 우리 김태환 목사님 또 한국에서 네, 건강하게 지금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르와이스 온누리 교회 또 참석하시는 분들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바라카 교회 우리 항상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바라카 교회 성도님들 환영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같이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박수 소리 들리시죠? 네, 저는 옆에서 아내가 저쪽에서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박수 치시는 힘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예배함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서 부활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이렇게 부활절 이날에 우리 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줌으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곧 아부다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일련에 나오는 그 부활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 일련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은 이미 그 이전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되었던 사건이 실제로 많은 정황과 사람들의 그 맥락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또한 복음서에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을 일부러 감추고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활 사건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었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라고 만약에 어떤 분이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벌써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우리는 매년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과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매년 드리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부활이 그러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 현재 미얀마라는 아시아의 국가 가운데 군부의 압제와 또 살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미얀마에서 지금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첫 단추를 끼우신 사건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이 세상이 죄와 사망 권세로 썩어짐의 허무함에 굴복해서 그냥 허무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오늘 선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날 저녁 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저녁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본인들에게도 그렇게 할까봐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환영이나 아니면 어떤 비전 아니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실제로 만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즉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그 공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의 임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그 회복이 이 땅 가운데서 첫 단추를 끼고 시작되는 그 사건이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놀라운 재창조의 사건이,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바로 시작되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구약에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또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온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곳에 혹시 혼자 예배드리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옆에 누가 함께 화면에 이렇게 있다면은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샬롬 하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샬롬. 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샬롬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이 샬롬은 전인적이면서 굉장히 통합적인 그러한 샬롬, 평안이, 회복이 샬롬입니다. 정치적인 평화, 사회의 발전, 자연의 회복, 또 노화의 질병도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즉 창조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샬롬은 그냥 이상세계나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하신 샬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샬롬은 현실에 기반을 둔 샬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20절에 보면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샬롬의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제 장차 올 시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었던 걸로 기대를 하는 거죠.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셨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자신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지으실 것이고 완성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첫 번째 그림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어질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불완전하고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림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장차 올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온전히 이제 이 세상의 죄와 모든 이 죄악의 흔적들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단추를 바로 이 말세의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단추로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까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강조하면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시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모든 문제가 모두 그냥 즉각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고난과 불행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반대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너무 강조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믿지 못하고 비관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참여하기를 두려워하고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 되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주님이 임하셨다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되어서 그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변화가 이미 시작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아직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갈등하고 고통하고 아직도 죄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신음하며 아직도 죄와 싸우며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샬롬에 대해서, 전인적인 회복에 대해서, 통합적인 이 회복에 대해서 그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내심은,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우리는 아직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맥락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우리를 보내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을 우리도 똑같이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파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단추를 부활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임할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문을 두려움 가운데 꽁꽁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미래의 그 주님의 부활의 몸이 제자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들어오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이미 시작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심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로마서에 제가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로마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부활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첫 단추가 끼워졌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녀들, 이제는 너희는 용서받았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부활의 그 성령의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와 제사함의 확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그 일이 부활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의 사건.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도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화해의 대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의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와 또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또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 분쟁 가운데 이 세상에 지금 찢기고 상하고 깨어진 이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미얀마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도 결국은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온전히 완성될 것이기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화해와 회복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끝내시고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허무한데 이 피조 세계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온전히 주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절망과 낙심, 우리의 암울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화해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줌으로 함께 모여있는 모든 우리 4개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의 그 호흡이 이 시간에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와 화해가 아버지 중동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선포하며 오늘 이 부활 우리가 부활주일에 찬양하는 그 찬양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는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리로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바라카 교회에서는 항상 또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쯤에 같이 파송의 노래로 또 현장으로 파송하는 또 찬양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가라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담당하시는 우리 황준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시작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형제자매들이 손에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그 귀한 손길, 그 예물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바라카 교회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그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하나님 도래하는 데에 귀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또 이 땅에 그 사랑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사막 한가운데 나라와 또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바라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연합한 귀한 이 땅의 교회들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흩어져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각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바라카 교회 또 그리고 두바이, 아부다비, 루아이스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라카 교회부터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라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재직회장 전대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두바이 또 아부다비, 루아이스, 바라카 전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올해는 그 작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얼굴을 뵙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더욱 뜻깊은 그런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바라카 교회는 현재 V1 교회와 V2 교회가 있는데 그 V2 교회의 경우에 한 2월 중순부터 교회에 이제 문이 잠겨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V1 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오픈이 됐고 V2 교회도 현재 이제 오픈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또 오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교회가 오픈이 돼서 개방이 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는 우리 황준서 목사님, 또 김태환 목사님, 또 윤용순 목사님 매 주일마다 또 말씀 전해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리고요. UAE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정말 그 UAE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섬김 될 수 있도록 또 각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복된 삶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두바이 비전교회 황준수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또 Y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모였던 그런 시간을 맞이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며칠 안 돼서 또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바라카의 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참석하시는 우리 우기야 장로님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하셔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장로님 이제 안 하셔도 되니까 요번에 다른 교회들은 우리 목사들이 말하기로 했거든요. 평안히 계시면 되고요. 기념비적인 날인 것 같아요. 그 부활주일 예배를 전체 우리 UAE 있는 4개 교회가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 코로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 일이잖아요.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저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두바이 지금 비전 교회 역시 우리 바라카 교회처럼 여기도 지금 이제 막혀 있거든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몇 분이라도 오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지금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영상 예배, 이렇게 화상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같이 보니까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좀 더 저희보다 세련되게 예배를 드려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몇 분 안 되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다 운영을 하니까 쉽지 않은데 여러 곳에서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버라이어티하고 우리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알고 감사하시고 우리 김태환 목사님 잘 도우셔서 더욱더 아부다비 쪽에 정말 귀한 교회를 세워갔으면 참 좋겠고요. 두바이 비전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좀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코로나가 생기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쪽에 오는 것보다 미디어가 잘 된 쪽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더더욱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가신 분만 계시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 때를 정말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시기를 주실 줄 알고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지금은 한 마음이 되어 있는데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마음에 조금 더 덧붙여서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해요. 제가 이제 바라카 교회도 섬기긴 했었는데 그 교회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라도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이 UAE에 있는 우리 협력교회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 선포된 대로 이미 시작됐는데 이제 두바이 비전교회 또 바라카와 루아이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이 이젠 정말 가까운 시기 내에 빨리 와서 저희가 좀 힘있는 선교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설교 말씀 우리 아부다비 오늘 이렇게 다 하셔서 제가 좀 마이크 잡으니까 길어지네요. 아무튼 반가워서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하여튼 반가운 얼굴도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활의 기쁨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부활절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 20일 날부터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도님들 얼굴을 줌으로 보게 됐는데 그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제 성도님들이 저의 얼굴은 보셨겠지만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유튜브 줌을 통해서 보면서 부활절 때 저희가 오랜만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만나는 것이 너무 귀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귀했구나라는 것들 그때 깨닫고 작년에 부활절 예배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부활절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부활절 예배도 우리 바라카 루아이스 또 두바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과 동행이 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모든 우리 교회 리더십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루아이스의 윤영수 목사입니다. 네, 우리 얼굴 뵐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바라카 교회도 지금 온라인 지속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엊그제 빌리지 원 교회가 이제 오픈 예배 했는데 좀 정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미디어로 또 형제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또 어떤 분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뒤죽박죽인 가운데 좀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심령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내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같이 찬양하는데 미리 이종재 목사님 찬양 녹화하신 걸 먼저 봤을 때는 별 감동이 없었는데요. 오늘 같이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정말 기뻐 받아주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황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로아이스는 현장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멈췄잖아요. 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 예배가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바라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두바이 비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을 또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원래 중간에 찬양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바라카 교회에서 우리 헤어질 때 항상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바라카 교회 찬양 인도자신 박한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손을 쭉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주시기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역에 흩어져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시길 원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주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영상 예배를 하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참 싫은데 인사하실 분들은 같이 인사하시고 헤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서 화면을 켜서 또 인사하실 분들은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